오늘 이스라엘 장로들 몇이 에스겔 앞에 찾아와서 에스겔 앞에 앉습니다. 이 선지자 앞에 앉는다라는 표현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장로, 그러니까 바벨론에 유배되어 온 그 유대인들 중에 장로 몇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은 채로 내게 왔거늘 내가 어찌 대답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마음 안에 이미 우상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일진데 그 마음 안에 우상을 가득 들여놓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지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집에 드나드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응답이 더디어서 때로는 점을 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는 이 비슷한 사례를 몇 가지 더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도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을 경멸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데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면서도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을 쫓으면서 내 성공이나 내 야망을 쫓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우상으로 쫓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칼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시 점검하여 내가 하나님과 또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건 간에 나로 하여금 그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 안에서 가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을지 몰라도 이후로는 단호하게 그 우상을 끊어내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땅한 경배를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의 말씀 이후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름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돌이킴, 곧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을 예고하시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개, 진솔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히 회개란 우상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것, 우상에게서 떠나는 것 같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행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버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선포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당을 허물고 우상들을 모두 부셔서 내어 버리는 실질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결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곧 우상에게서 돌아서는 회개는 우상을 떠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들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 마음이 감동이 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로서 요구한 것은 무리들이 실질적으로 행하는 공공연한 자신들의 습관적인 어떤 범죄들, 불의함들에게서 떠나는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란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악에게서 돌이켜 떠나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항구하고 침묵하는 부조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던 거야. 이것이 원래 그랬던 거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나도 모르게 공공연하게 항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방관하고 있는 그런 부조리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나의 그런 죄들을, 내 삶에 일어나는 부조리들을 되새겨 보면서 단호하게 오늘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반절에서는 거짓된 예언을 주문하는 자들과 그에 응하는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자 하여 선지자를 찾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듣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상정하고 나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듣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확증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요가 있어서 그 수요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거짓된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비슷한 신앙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 메시지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극히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듣기 불편하고 거북한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에는 귀를 열고 화답합니다. 이런 신앙은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식의 태도는 거짓 예언을 주문하는, 거짓 예언을 들려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그 소리에 있어서 거북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닫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에만 고개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특성한 메시지에만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저처치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이 철저한 심판의 목적은 11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를 멸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인간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안내판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인간의 회복과 인간의 성장의 성숙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어려운 순간들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보다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나?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나?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나의 회복이며 나의 성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 비통하게 절규하는 그런 배드엔딩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저스처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되새기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적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또 곳곳에 있습니다. 또 사업상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전준채 안수지사님의 부친이신 정기석 명예 지사님의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능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산교회 통합 제의를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